여러분들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좋은 신앙의 본을 끼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참 귀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이분은 의사이고 또 음악가이고 또 사상가이고 또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이면서 목사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 나라인 프랑스에서 얼마든지 병원을 개원하고 의사로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전 삶을 바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내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목에 태인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버리고 참 그 당시 가장 미개한 사람이 살기 힘든 열악한 환경인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의사로서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면서 복음 전하고 자기의 전 삶을 바친 헌신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럴 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바닥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짐이 뭔지 알죠? 밸러스터라고 하는 균형 잡는 짐이에요. 여러분들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하려면 거센 풍랑이나 바람들에 뒤집히질 않고 균형 잡고 항해를 계속하려면 바닥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거운 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배들은요, 가벼운 배들은 무겁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다 물을 채워요. 근데 이게 안 보이지? 바닥짐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이 짐이 있어야 배가 균형을 잡아요. 그래서 좌로 아로 우로 흔들리질 않는데 바닥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는 뒤집혀요. 그러면 파손이 되면 항해 중에 있는 배가 파손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파손이 안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바닥짐이 있어야 돼. 슈바이처 박사가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의 바닥짐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사고 뭉치고 속상하게 하는지 몰랐다는. 여러분들 우리도 살면서 겪지만 내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내 마음 먹은 대로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못하는데 자식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바닥짐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걸라. 슈바이처 박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찾아서 와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야. 기도만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만 찾고 의지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난관을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속상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가, 체험을 해보는가. 우리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돼. 아무리 제가 여기서 뭐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 갖다 줍니다 해도 경험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그냥 죽음뿐이야. 근데 그 경험을 해보니까, 그 체험을 해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때 이 건져주신 주님, 또 다른 풍랑과 역경이 와도 또 어떻게 건져주시지.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바닥짐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여 바라보고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에요. 항구가 어디예요? 우리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를 향하여서 믿음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배가 항해하는 중에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뭐만은 파손돼서는 안 돼. 믿음의 배만은 파손되면 안 돼. 믿음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 전산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따르는 삶을 사는 데는 수많은 풍랑이 와요, 안 와요? 풍파와 시련들이 와요. 여러분들 이러한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믿음 하나만은 지키면서, 진실한 믿음 하나만은 잃지 않고 간직하면서 끝까지 항해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바닥짐이 있어야 돼요. 바닥짐이 없으면은 항해를 할 수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또한 아픔과 고통의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무런 어렵고 힘든 일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평탄하고 형통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못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뭐 아프지도 않고 모든 일이 다 척척척척척척 잘 돌아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든 일이 다 잘 되면요, 사람이요 교만해지지 말고, 와, 이건 누구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에 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배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안 돼? 안 돼. 교만해져. 내가 잘나서 된 것 마냥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돼. 예? 큰 불행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요,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뭐가 꼭 있어야 돼? 바닥짐이 있어야 돼. 난 사울왕을 보면서, 야, 난 그래 늘 생각하는 게 사울왕 같지는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울왕 봐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르며 살았어. 여러분들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쓰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양들을 대신 맡아 키우는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잖아요. 겸손하면 높아져요, 하나님께. 그래서 늘 설교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가장 큰 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교만해지지 마세요.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때는 얼마나 높임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터인데, 사람이 높아져 버리고 마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으면요, 저도 이렇게 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탑을 내려놓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교만의 바벨탑만은 쌓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들 그 은혜 생각하며 더 겸손히 잘 섬겨야 되는데 교만해져요. 자기가 뭐 잘난 것 마냥.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하나님 업신여기지 마세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해. 결정적인 게 여러분들 아멜렉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을 사울왕에게 멸하라고 하면서 뭘 명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양과 소와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도 다 살려놓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자기 욕심,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들은 추악한 전쟁이에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추악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이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아멜렉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제일 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멜렉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는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를 하나로 동일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때가 돼서 사울왕한테 그걸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들 하나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며 양과 소를 좋은 것들만 골라서 욕심으로 불순종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그래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다 승리를 했으면 감사하며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교만을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 마냥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위하여 승전비를 세워요. 내가 이렇게 잘했다 욕만스럽게. 여러분들 봐요.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버리고 마는가. 여러분들 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회개할 줄도 몰라요.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울왕을 그래도 사랑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키도록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기회를 얼마나 줬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멸시하고 조롱을 해버리고 말아요. 전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잘못 교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무엘 통해서 분명히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뉘우칠 줄 모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 사망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다 떠나버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속에서 어둠의 감옥에 갇혀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사울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마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봐요.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야 돼요? 바닥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닥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없으면 교만 떨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평생을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바닥짐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안질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눈은 침침하고 충혈이 되고 피는 고름은 나고 보이지는 않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보질 못해서 이 편지를 쓸 때도 대독해서 썼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는 가시인지 몰라요. 저도 아폴로 눈병으로 한 일주일 동안 아파 본 적이 있는데, 이야, 그렇게 불편해. 근데 여러분들, 평생을 이 안질로 그 고름이 나고 침침하고 그거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바닥짐을 줬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 분 없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죄를 안 범하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사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달리면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어떤 은혜를 잊게 되냐면, 환상 가운데 어디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와요. 여러분들 봐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천국을 갔다 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면 그 이상으로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간증을 한 게 6절인데, 여러분들 특별히 4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가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천국에 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좋더라. 여러분들 봐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평생 그를 괴롭힌 뭐가 있었어요? 바닥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알아요. 하나님이 이 바닥짐을 안 지면 내가 뭐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내가 잘나서 이러한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날까봐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7절에 귀한 고백하잖아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면 교만 떨어. 사람이요, 내가 잘나서 된 것 마냥 하나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멋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 뭘 주셨어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봐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참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건 알지만, 때로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돼요? 사단이
사자가 돼서 나를 실족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많은 은혜를 입었는 게 내가 잘나서 된 것 마냥 나를 나타내고 드러낼까 봐 하나님은 나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알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가 더 잘 알아서 일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질고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몇 번씩이나 작정 기도를 하냐면 3번씩이나. 여러분들 3번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40일씩 작정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3번씩이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또한 내가 눈이 침침하고 안질로 고름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남의 병을 고쳐? 너나 고치고 그 다음에 고쳐라. 전도하는데도 이게 뭐가 돼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 나 이 질고로부터 치유해 주세요. 3번씩이나 간구하는데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께서는 뭘로 응답하셨어요? 예수로 응답하셨어요? 노로 응답하셨어요? 치료 안 해줬어. 너 평생 병 갖고 가라 그랬어. 여러분들 잘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한 거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예수도 응답이지만 뭐도 응답이에요? 너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뭐만 응답인 줄 알아?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됐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운전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 나 학교 가는데 걸어가기 싫어, 나 차 하나 사줘.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특한 자식, 그래 내가 사줄게. 형편이 돼도 사줘요? 예? 사줬다간 큰일 나지. 들어주지 않는 게 위기면 안 들어주고 노로 응답을 해요. 그리고 필요한 때가 되면 나중에 운전하고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도 해주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잘못 구하면 좋은 걸로 바꿔서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구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얻은 줄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헛된 기도 없어요. 다 응답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해요. 하나님은 안 고쳐줘요. 평생 너 이 질병 안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여러분들 8절 9절 다 읽어봅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바울에게 그래요. 안 고쳐주면서 하나님이 노로 응답을 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야.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만이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병 아팠다가 뭐 받아야? 치유받아야. 건강해야, 성공을 해야, 정말로 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요 은사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요. 성공도 은혜지만 모두 은혜예요. 실패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건강도 은혜지만
질병도 은혜예요.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요. 우리는 뭐만 은혜인 줄 알아? 잘 돼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 여러분, 질병도 하나님의 큰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이 질병은 여러분들 봐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좋아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나 감사헌금 봉투 이렇게 읽어줄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 야, 참 귀하다 그래. 여러분들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 내가 잘났다고 여러분들 교만 떨지 마요.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배로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더 잘 섬기세요. 할렐루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배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봐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가 돼요. 믿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은혜인 줄을 몰라. 그래서 잘 되면 누가 잘나서 된 것 마냥, 내가 잘나서 된 것 마냥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더 멀어져서 화를 자초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왕과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더 큰 불행을 화를 자초해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9절에 어떻게 됐어요? 응답받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여기 봐요. 크게. 어떻게 기뻐했어요? 조그맣게 기뻐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런 큰 축복을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아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기 봐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야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I am nothing.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의지할 때에 주님은요,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시험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강한 자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서 구해 주셔요. 그럴 때에 그걸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때 해주셨지, 또 해주실 거야, 앞으로 또 해주실 거야, 주님만 의지하여 바라보는 무슨 신앙. 어떤 풍파에도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하게 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만드시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짐이 있어야, 바닥짐이 있어야 천국에까지 항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저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참 좋아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갈대와 같은데 무슨 갈대와 같아요?
갈대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도 상한 갈대와 같이 약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촛불이 얼마나 약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해요? 꺼져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꺼지려고 발락발락 하는 그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능력의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믿고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어떤 자가 돼요? 강한 자가 돼요. 그래서 어떤 풍파와 시련도 달뚫고 나가는 정금과 같은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봐요. 예수 죽인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인이 돼요. 믿습니까? 나는 내 목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내 힘 갖고 내 의지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내가 내 십자가를 집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못 버려요. 절대로 내 힘 갖고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할 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하는 삶으로 승리케 해주셔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나서 간증을 하기를, 1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린 이 고백 갖고 살아가야 돼.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과 궁핍과 능력과 박해와 모든 이 무거운 짐을, 바닥짐을 나는 기뻐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알고 전심으로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순교하는 날까지 그 풍파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 하나만은 지키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해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고 끝까지 항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닥짐이 있어야 돼요. 바닥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바닥짐을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세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몫에 태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내버리고 주님의 영광만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천국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천국 복음 증거하는 사명, 천국 가는 날까지 잘 감당하는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